되는 진리라고 제목을 지었습니다. 성령으로 알게 되는 진리. 제가 생뚱맞은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좀 어리석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 이게 좀 중요해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는지 아시나요? 답해 보세요. 우리 권사님은 이렇게 하셨고, 사모님도 이렇게 하셨고, 집사님도 여기. 또 힌트를 드려볼까요? 주님 여기 계시기에 어디 계실까요? 그렇죠. 우리가 찬양으로 부른 거잖아요. 그죠? 여기 계십니다. 주님 여기 계신다고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그런데 이거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제가 괜한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16장에 보시면은 이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하면은 성령론이 드러나고 있는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거기 16장 7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여기를 떠나갈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맞죠? 예수님이 떠나가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셨나, 예수님이 어디로 가신 건가, 그걸 보니까 히브리서 10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 어디에 앉으셨다? 우편에 앉으셨대요. 맞습니다. 십자가의 제사를 우리를 위하여 대신 드리신 후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러면은 예수님 어디 계신가요? 어디요? 무덤에? 하나님 우편에. 정확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게 여기 있다고 말씀하시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을 통하여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요? 성령이 누구시길래? 성령은 이렇게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를 드러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가 있고, 성령은 누구시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예수의 영이 우리의 가는 것을 인도하시고 막으시고 그러셨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 이 순간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성령님이 굉장히 우리 알쏭달쏭하신 분이에요. 성경에 나오고 있지만 예수님은 뭐 정확히 보이죠. 우리가 어떤 그림들 보면 예수님의 그림도 있고 수염도 있으시고 인자한 얼굴 이런 걸 다 볼 수가 있고, 그런데 성령은 굉장히 미스테리어스해요. 그게 또 예전에는 왜 그랬냐 하면은 킹 제임스 성경에 보면은 Holy Ghost라고 했어요. Holy Ghost.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령은 그냥 이렇게 흐릿흐릿하고 이런 거, 그런 거로 생각하고, 또 어떤 분들은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파워 정도로 여기시면서 성령을 알지 못하고 무시하면서 외면하는 분들까지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우리 구원에 있어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구원을 인쳐주시지 않으시면은, 에베소서 1장 13절,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없이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굉장히 중요한데 도대체 이분이 누굴까?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띄워주시면은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시리라? 알게 하시리라. 장래 일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리라. 근데
진리의 영이라 그랬어요. 진리만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장래의 진리를 말씀하시는 분. 14절도 있는데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알리신다, 알려주겠다, 이 내용이 2번 반복하면서 나오고 있어요. 누가? 성령이 무엇을?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도대체 이 알려주시는 내용이 뭔가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 10절부터 16절에서 보시면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성령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신 분들만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죠. 알죠. 우리가.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내 노력으로? 내가 성경을 막 연구하고 1년에 1독을 하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더라?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벼룩이 있어요. 벼룩이 이제 있는데, 벼룩이 인간을 보고 참 나는 요 모양으로 이렇게 작은데 저 인간은 저렇게 크다. 저 인간의 마음을 내가 연구해서 알아봐야지. 할 수도 없어요. 알 수도 없고 인간을 깨닫지도 못할 거예요. 그게 벼룩이고 인간이에요. 하물며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아냐는 거죠. 도저히 이거는 logically impossible,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인데 어떻게 가능하냐? 10절 말씀 보세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해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 주시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아름다움과 그 영광스러움을 오늘 조금이라도 알고 계신다고 하면은 그것은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하죠. 이것,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무엇인지,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은 2장 2절에서 나오는, 지금 이 문맥상으로 보면은 2장 2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것을 이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것이 믿어지시면은요, 성령의 역사가 이미 여러분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고 10절에서 말하고 11절에서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해요. 그것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일,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The great and unsearchable things of God. Great, 너무 크고 unsearchable, 우리가 search할 수 없을 만큼 큰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게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라고 2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다고 하면은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라는 것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내가 온 거지, 뭐 성령 뭐 그런 거 난 몰라. 아니요, 잔잔하게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아니다, 나는 우리 집사람이 협박해가지고 안 가면은 밥 안 준다 그래서 나는 그래서 온 건데,
나는 또 내 친구, 이거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골프 간다 그래서 그 친구랑 놀라고 온 건데, 그 배 위에, 그 뒤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그 스피드가 굉장히 빠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무릎 꿇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나오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 어떤 분들은 일평생 걸려서 조금씩 한 걸음 갔다 뒷걸음 뒷걸음 치고, 그죠? 또 세 걸음 갔다가 또 한 걸음 뒤로 가고 이러면서 오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잠잠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성령께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은혜. 성령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고 오늘 말씀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성령을 말하고 있죠.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으로부터 영이 우리에게 오셨대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시죠.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 분이 오신 이유는 은혜를 우리가 알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맞죠? 그죠? 지금 우리가 숨 쉬고 있는 것, 은혜,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묵상할 때 눈물이 흐르면서 그 감사가 넘쳐나는 거, 이거 은혜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행복한 교회가 있어서 함께 하나 되어서 인사하며 밝은 모습으로 친교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런 교회를 주신 것, 은혜입니다. 저런 찬양대를 세워주셔가지고 저 귀한 찬양을 통하여서 나의 마음을 이렇게 만져주시는 하나님, 이게 은혜예요. 그리고 또 순보님들이 계셔서 나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가 주중에도 만나서 한 달에 2번씩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이게 다 은혜예요. 그런데 보세요, 문맥상 성경은요, 우리가 텍스트라고 그래요. 텍스트도 중요하지만 컨텍스트도 또 중요해요. 문맥을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문맥을 싹 무시하고 우리가 말씀만 보다가는 이단으로 빠질 수도 있어요. 이단들이 100% 하는 게 그거예요. 문맥을 보지 않고 말씀 하나, 이거 좋은 거야. 이 말씀, 이거를 공격해야지. 이렇게 말씀만, 그 한 구절만 보는 게 이단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문맥상 보면은 성령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그랬는데, 은혜가 무엇이라고요?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또 이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2장 2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그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이 아니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왜 우리는 맨날 예수 십자가, 예수 십자가, 은혜, 왜 그런 것만 반복하나? 그게 십자가, 오늘 말씀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그죠?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다 합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전부 다 그것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항상 우리의 구원과 깊은 연관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죠.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다? 구원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에 은혜로 주신 것들, 이거를 영어로 보면은 free gift라 그랬어요. free gift,
free라는 공짜라는 말을 한국말로는 은혜로 한 거예요. 여러분 스페니쉬 하시는 분들 계시고 우리 이양문 목사님도 계시지만 free를 공짜를 스페니쉬로 뭐라 그러는지 혹시 아시나요? 모르세요? 이러면은 제가 잘난 체하고 제가 자신 있게 전할 수 있어요. free는 gratis. 목사님 맞나요? 맞아요. gratis가 뭐냐면은 영어로 문맥상 연결되는 게 grace라는 말이에요. grace, 은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받는 것이 구원이다. 맞아, 모든 것이 중요해요. 이것도 은혜고 저것도 은혜고 날씨도 은혜고 다 좋지만 가장 큰 은혜 중에 은혜는 무엇이라고요?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누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런 말씀이 또 있어요. 마가복음 8장 36절을 보시면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은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천하 얻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얻고 싶어요. 그래서 좋은 차도 그런 것도 타보고 싶고 엊그제는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아내랑 돌아오는데 이상한 동네로 들어갔는데 빨리 돌아 나가야 되겠다 할 정도로 집들이 좋았어요. 우리가 여기는 무서운 동네라 피하자가 아니라 여기 있다가 우리 같은 사람은 오해받을 수 있겠다. 집들이 어마어마하고 웅장하고 아름답고 한 집은 보니까 성같이 만들었더라고요. 야, 이런 데도 사람이 살겠지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집들이 있더라고요. 살아보고 싶어요. 인간적으로 솔직히 그래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많은 것 누리고 이러면서 좋죠.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세상의 것 다 누리며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죽은 다음에 지옥 가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지옥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주일날 이렇게 좋은 날 왜 지옥 얘기를 하고 그러세요? 그렇죠, 싫으시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지옥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도 지옥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대놓고도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말씀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옥이 존재하고요.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욕심내는 것, 이 세상의 것 다 얻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은, 주님이 없으면은 나는 지옥에 밖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것 많이 누리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그 큰 집, 제가 어제 그런 얘기 했어요. 야, 우리 집사님들 중에서 이 집 주인 한 분 계셔가지고 우리 맨날 뭐 주말 되면은 초청해서 갈비 구워주고 여기서 놀고 탁구 치고 그러면은 이 어마어마한 집에서 얼마나 좋을까. 그 뒤에 있는 집은 내가 필요하면은 잠도 자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이런 거 다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 100만 개를 갖다 준다 그래도 여러분들의 영혼의 구원과는 절대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짧은 인생 이거 다 누린다고 해서 뭐예요? 인생 끝날 때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때 그 인간은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밖에 될 수 없고 지옥에서 영원토록 불타는 인생밖에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신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죠. 어떻게 확신하는지 아세요? 13절 다시 보시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고 그 앞에 반응하시고 아멘이라고 말하실 수 있는 것, 성령을 통하여서 할 수 있다라는 것,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신 분만 아멘 한번 해보실까요? 아멘.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지금 한 그 아멘이라는 소리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서 이제는 깨닫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분이 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어야 되는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하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요,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란 의미가 뭔지 아시죠? 예수님의 라스트 네임 아닌 거는 아시죠? 그죠? 예수 하면은 그리스도 라스트 네임, 그게 아니라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표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메시아라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라는 동일한 단어거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중에 가장 고귀한 게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 나가서 마켓이나 우리 어디서든지 전도해 보시면 알 거예요. 이 복음, 이 좋은 소식, 여러분 우리가 살았습니다, 예수 믿으면 영원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전하시니까 어떠시던가요? 좀 심하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욕설을 해요. 반응하지 않아요. 싫어하면서 집어치라 그러고 앞에서 어쩔 때는 전도지 짝짝 찍고 버리고 가고, 이런 모습이 너무나 많은 걸 알죠.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성령에게 속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12장 3절, 고린도전서 1, 2, 3이죠. 12장 3절에 보시면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없이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이 말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하고 계시는 거 보니까 분명히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육에 속한 사람들은 13절 절대 말할 수 없는 것이고 오히려 그들은 이것을 어리석게 여기는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러면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드러내실 때 어떻게 드러내 주시나? 1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여러분들과 제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대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마음 다른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드러난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접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가고,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네, 야,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셔, 이런 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내가 성령의 사람인가 아닌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답을 하나 드려볼게요. 이건 명확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찔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할 수 없어요.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오늘 성령님에게 붙잡힌 사람인가 아닌가 어떻게 알 수 있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분명히 여러분들은 성령에게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보세요, 날마다 모일 때마다 우리가 금주의 말씀은 신명기 18장부터 19장부터 여호수아 17장까지 읽겠습니다, 말하고 선물 주겠습니다 하고, 안 하면은 혼납니다, 막 공갈치고 막 이렇게 해도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분들 계시잖아요. 말씀 읽지 않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말씀 어려워요. 분명히 힘들어요. 이거보다 앉아서 유튜브 3시간 보는 게 이 말씀 15분 보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알아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나요? 아멘.
만약에 여러분들 아멘 못하신 분들, 내 삶에 성경이 없다, 말씀을 일주일 동안 지나는 동안 한 번도 보지 않고 자꾸 채워놓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찾아보니까 트렁크에 하나님 성경이 들어있다, 또는 아예 나는 성경이 어디 있는지도 잃어버린 지가 지금 20년이 지났다. 여러분들 분명히 제가 개런티합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사람 아니세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내 삶에 없는데 내가 어떻게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성령의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라는 것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첼트넘 장로교회에서는 힘든 말씀이 나와도 그냥 말씀 스킵하지 않고 한 절 한 절 한 절 커버하면서 쭉 나가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 어려운 말씀, 이 접하기 쉽지 않은 말씀, 가끔은 우리에게 무섭게 다가오는 이 말씀, 두려운 말씀, 이것을 전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말씀을 읽으라고 자꾸만 그러는지, 왜 말씀을 우리가 접하라고 그러는지 그리스도의 마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치 뉴스 알아야죠. 건강 정보 들어야죠. 여러분, 유튜브도 봐야죠. 짤이 얼마나 재밌는데 그런 거 봐야죠. 그러나 빌립보서 3장 8절 우리 한번 띄워주실래요? 빌립보서 3장 8절. 예수를 아는 지식이 어떻다? 가장 고상하다 그래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보다 고상하다. 사도 바울은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고린도에 내놔도 거기에 있던 철학 지식들과 견주어 보아도 1.1핵도 지지 않는 그러한 사람인데, 나는 이 모든 것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설물도 중요하죠. 배설물도 들여다봐야죠. 배설물도 알아야죠. 그죠? 그렇지만 배설물의 인생을 빼앗겨서 하나님의 말씀, 가장 귀한 그 고상한 지식을 잃어버리고 산다라는 것은 인생 허비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초청합니다. 아멘. 말씀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힘들어요. 제가 예전에 한국말도 잘 못하고 그럴 때 섬기던 교회가 있어요. 거기 교회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은 통밀빵이라고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통밀빵, 진짜 맛없는 빵인가 봐요. 통밀빵은, 그죠? 그래서 이 맛없는 빵, 이거를 먹어야 된다. 맛이 없어도 먹어야 되고 힘들어도 먹어야 된다. 날마다 접해야지 여기서 생명이 나온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밀빵으로 그렇게 비유하면서 말씀하셨던 게 주보에 그렇게 써 있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쩔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처럼 단 것이 없어요. 근데 어쩔 때는요, 너무나 무서워서 두렵고 떨려가지고, 하나님, 나 혹시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무서운 그것도 있어요. 그것도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정신 차리라고. 지금 그렇게 놓고 다 놔버리고 살면은 큰일 난다고 성령께서 깨달음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일어나실 때 전우좌우분들에게 우리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성령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살아갑시다. 격려해 주세요. 아멘. 우리 일어나시면서 격려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 부르시면서 나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그죠? 우리 후렴부터 멋지게 한번 한 목소리를 부르고 성령님을 인정